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셔서 승리케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의심하는 심령의 견고한 믿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어 절망의 심령을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에 허덕이던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또한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생명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통 어지럽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할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는 소망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결되게 하셔서 이 예배당이 성도들로 차고 넘쳐서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께 예배가 넘치는 이 예배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진리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서 있든지 성도의 삶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 아픔이 있는 성도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여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저희 관악중앙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방패요 소망 되심을 바라보는 은혜의 이 시간,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회전에서 만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문 당하시던 이 날을 생각하시면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분위기, 기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우면 밖을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집안에 꼭꼭 숨어 있는, 또 남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이 꼭 집 안에 꽁꽁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또 극심한 불안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 가지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을까 봐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 뭐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의 시기를 받아서 고소를 당하고 붙잡혀서 신문 당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 없는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도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온갖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었죠. 불편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더 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예전과 같은 그런 일상의 충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도 좀 이런 불안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혹시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또 두려움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달 동안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후에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불안감들을 느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미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런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거나 이 두 여인이 이 무덤에 달려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신을 갖게 되지만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 되었고 그것에 있었던 천사가 전하여 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반응하기를 되게 큰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죠.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무서움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앞서서요.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서움이에요. 어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존재 앞에서 느끼는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서움은 좀 다른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실현된 그런 약속이 실현된 그래서 느끼는 경외감 이런 가운데서 오는 무서움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한다면 8절에서는 영적인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경외감으로 인한 두려움, 무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이런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움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그러면 더불어서 큰 기쁨,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2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새벽에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뭐 시시때때로 일어나죠. 뭐 시간과 구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 하나님의 큰 역사들, 부활 사건들,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에게 큰 상징과 의미를 좀 부여해 주고 있죠. 새벽, 미명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데 밤을 새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새벽 미명까지 깨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통성 기도, 뭐 금요 심야 기도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거 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면은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신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기도했을까라고 할 때는 이런 새벽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을 또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유익 때문에 이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금요일날 모여서 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너무 율법적으로 또 빠질 필요는 없으세요. 새벽 기도 한번 빠지셨다고 해서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저분이 뭐 육신의 건강이 좀 있으신가,
문제가 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을 7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했는데 다른 때보다도 한두 시간 더 자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도 좀 줄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육신의 건강에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못하세요. 또 연세가 드시면 다 새벽기도 하실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두 시간 좀 늦게 일어나도 중요한 거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거나 새벽 시간이 되었거나 또 예배 시간이 되었거나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되었거나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거나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이 이 부활의 첫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이고요. 또 제자 1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과연 실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서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보면 이 안나와 같은 시몬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나 같은 여인은 2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평생을 이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84세가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이 되었든 금요일 날이 되었든 수요일 날이 되었든 또 가정 예배가 되었든 주일 예배가 되었든 이 은혜의 자리들을 좀 많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여인이 이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전하는데 이제 어떠합니까?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우리 교회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전해요. 두 번째로 듣잖아요.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두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듣습니다. 근데 믿어요? 둘 다 믿지를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나중에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서 또 믿게 되고 또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다며 확고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순교의 길까지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그렇게 확신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짧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지 못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에 이런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서 그 어떤 사단의 권세와 또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하늘의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부활의 기쁨을 이 세상에부터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